2026년도 첫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주의 품에 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셔서 오직 주의 이름만을 높이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 따라서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6년 첫 주일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이 빛나는 것 같이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찬양이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평화가 죄악이 가득한 땅에서 우리를 찬송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의 내용처럼 눈과 귀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2026년 한 해에도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 기둥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참 기쁘다.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 걸어가세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전부에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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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께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을 이곳에 모으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제단에서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 주의 성호가 높여질 때에 성령님 지금 이곳에 오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과 벗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남가주 세소만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기도와 간구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 다 응답받게 하시고 육신의 병이 치유받고 각자의 믿음이 담대하여지고 사랑이 충만한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복 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첫사랑의 신앙을 되찾아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저들이 절망과 억압에서 해방과 자유를 찾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게 하옵소서. 장자의 나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게 하시고 믿음의 백성으로 본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람들로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열방으로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남가주 세소만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와 성령과 선교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올 한 해도 이곳에서 즐거운 교제와 성숙한 신앙으로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섬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목양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성원 목사님을 기억하사 영육간에 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기름 부으사 말씀을 전파하실 때 능력과 권세로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에 반석이 되고 주춧돌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옵시고
사랑 삼순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으로 고백해 주신 것처럼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 함께 저희들이 환영하고 또 함께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방문자 이름 남자분 처음 인도하신 분, 앞에 앉으신 분.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또 한 분을 이렇게 같이 모시고 왔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내 이름을 기억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번 주간 동안에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풍성한 비로 내려주신 것은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로 성령님으로 풍성케 하시고 또 충만케 하시려고 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늘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한 해를 시작하며 또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올 한 해도 성경 읽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또 한 번은 성경을 읽고요, 여러 번 읽기를 권하기는 하지만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을 읽는데 정성껏 여러 번 읽으니까요, 이게 횟수를 채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4번 읽어야 된다 이러니까는 막 3개월에 한 번씩 읽어야 되니까 정신없이 글자만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고 1년에 한 번씩 차곡차곡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도록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말씀을 읽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게 남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나눌 수 있는 것이 남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남도록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년이 지나면 연말에 만났을 때는 여러분의 눈에서 말씀이 이렇게 다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말씀만 나오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와 이웃을 위해 저녁 9시 늘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요즘 온 세상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찾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사랑을 찾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함께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혼동스러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오전 11시 이곳에서 우리 교회장으로 오동균 장로님 장례 예식을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 유가족분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후 1시에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우리 허기환 목사님이 오랜만에 서울에 잠깐 방문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내일 출발하셔서 한 열흘 정도 다녀오시게 될 텐데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가 G20로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놀랍다고 하는 그러한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면서부터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건만 마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된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다시 우리 대한민국이 주 앞에 겸손히 나아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는 섬기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지도자들이 깨어 여호와를 경외하며 국민을, 나라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과 능력이 있을 때에 주변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민들 함께 깨어 기도하며 지도자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나라,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나라,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고, 그 땅을 덮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다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이 말씀 위에 세워진 대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사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교회들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가주 새서방교회가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예준이 하준이로부터 연약한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로 온전히 치유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저희들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신 은혜,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나라,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서와 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의 모든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 배우게 하여 주시오며,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을 때에 주변을 돌아보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권력, 그 모든 재물들은 한순간이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다시금 우리나라가 주님의 나라로 세움을 받는 데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온 국민들이 깨어나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동포 북한 붙들어 주시옵고, 그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 사망의 세력들, 잘못된 신념들과 사상들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그 소원을 주께서 속히 응답하사 그 땅에도 주의 뜻이, 주의 나라가,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이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말씀 이루어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은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주신 것인 줄 알고 주변을 돌아보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거룩함으로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곧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들이 깨어나 함께 기도하며 선교사들에게 성령님의 능력과 충만함과 모든 것들을 공급하사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모은된 남가주 새소망교회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거룩한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주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성령님의 단비가 내려주신 비처럼 날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와 기쁨과 찬송과 영광의 날들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 예준이 하진으로부터 모든 연약한 성도들이 주의 은혜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한 해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주님 말씀하시고 저희로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우리 주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의 걱정, 염려, 두려움, 질병들, 가난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을 우리 주님으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개척하고 세우게 된 교회입니다. 특별히 빌립보는 유럽의 복음의 관문이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주님의 부르심이라 받아들이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곳입니다. 그로 인해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군가? 그러면 우리는 준비된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할 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때로는 눈으로 볼 때 그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요, 복음은 사람의 주도 면밀한 준비와 노력으로 전해지고 진행되었던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계획과 준비 다 내려놓고 그 순간순간마다 주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지금까지 이곳까지 그리고 온 열방에 전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에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누가 복음을 전할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전하라.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대한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개척자이기도 했고 그와 함께 했던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남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만 존재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소원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동시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원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은요, 여러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 교회는 물심양면으로 바울의 전도와 선교와 섬김에 동참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은
물심양면으로 돕기 시작합니다. 헌금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 그를 돕게 합니다. 이렇듯 많은 선한 행동과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지만 이러한 빌립보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유력한 사람이 항상 좀 문제입니다. 이렇게 뭐 실력이 유력하던가, 뭐 재물이 좀 유력하던가, 뭐 재주가 좀 유력하던가 이러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니면 뭐 외모가 유력하던가. 그래서 그 당시에 유력한 여자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많이 있었던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 좋아 보여야 돼요. 자세히 보면요, 다 뭔가 부족하고요, 뭔가 있어요. 여러분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죠. 지금 적당히 가끔 만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죠. 같이 있어 보세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다 그러시더라고요. 남편분한테 이런 좋은 아내 만나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아내분한테 물어봐. 이런 남편 세상에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 다 동일한 똑같은 대답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아이고, 참 여러분 잘 아시네요. 그렇듯 모든 모임, 모든 일터, 모든 교회, 모든 나라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나도 저 나라에 가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가서 살아보세요. 나도 저 직장에서 일해봤으면 좋겠다. 가서 일해보시라니까요. 나도 저런 교회에서 예수님 잘 섬기며 살아봤으면 좋겠다. 가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더욱 깨어 기도하고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 서로 이해하고 도우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따라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분열하고 분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기뻐하심도 아니기에 바울은 그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다시 하나 되기를 원했고 기도했고 그들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은 결코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었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편안하고 쉬운 환경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가 나를 지키려고 애쓰는 시대인지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다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기적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열하고 있고요. 서로 다툼이 많고요. 서로 이렇게 미움이 많아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함께 모여 예배하고 예수님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편안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한면으로 보면요, 시끌벅적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바람 잘 날이 없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괜찮을 만하면 뭐가 또 툭 터지고요. 또 별일 없으려나 하면은 뭔가 또 사건이 일어나는 거고요. 조금만 방심하고 한눈 팔면요, 사방에서 수많은 공격을 받고 한순간에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외부의 공격뿐만 아닙니다. 내부에서 삐걱거리며 생기는 이런저런 일도 하루도 잠잠하거나 편안하거나 평안한 날이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에
거룩하고 능력 있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함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걱정하고 고민하며 사랑으로 섬겨주는 빌립보 교회의 감사를 표현하며 동시에 그들 안에 있는 분열에 대해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병원에 가보면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왜 그걸 사형 선고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언젠가 다 죽잖아요. 우리 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잖아요. 앞으로 몇 년을 사느냐의 문제지 우리는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굳이 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사형 선고라고 말하는지. 그런데도 또 희한한 것은요, 그런 분들이 얘기하면요 또 잘 들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얘기를 잘 안 듣는데요, 죽어가는 사람이 얘기하면 얘기를 듣더라고요. 이유가 뭔지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함께 살아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걸 좀 듣는 훈련을 하세요. 그래야 진짜 기적이 일어나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 따라가면서 은혜와 고난이 밀려올 때 뭐 받기 원하세요? 우리는 은혜만 받기를 원해요. 근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넉넉히 승리하며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어야 합니다.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세상에 어떻게 해야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교회에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교회의 본분,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썩어가는 세상에 그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면 여러분의 삶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셔야 합니다. 모든 만남에서, 교회에서, 국민으로서, 나라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세상의 친구들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나? 여러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안 믿는 사람 만나지 않는다고. 그럼 더더군다나 그러셔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다툼과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겠지요. 빌립보 교회도 내부적으로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의 권면입니다. 다툼과 분열이 해결되려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을 드러낸다, 질책한다, 책망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얘기하고 잘못을 드러내야 된다 이러면요, 막 수치를 드러내고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만천하에 막 공포하고 소문내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권면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은 그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위로와 격려가 포함된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잘못과 돌이켜야 하는 것은 알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 앞에 나가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권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이 권면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권면하기가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하물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에게 권면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늘 어렵지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권면 듣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는 권면하는 거는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근데 권면 듣는 거는 너무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도 권면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할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지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듣는 훈련하셔야 돼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가 아니라요, 아, 주님이 나에게 뭔가 하시는 말씀이 있구나. 이게 믿음의 사람의 태도더라고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의 삶의 태도예요. 그래서 아내가 얘기할 때는요, 들으세요. 남편이 얘기할 때는 들으세요. 자녀가 이야기할 때는 들으세요. 부모님이 얘기할 때 들으세요. 형제자매가 이야기할 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듣는 훈련을 하세요. 그리하면 다툼과 분열의 위기에 있던 가정, 교회, 직장, 나라가 하나 될 겁니다. 우리 나라 보십시오. 미국이든 한국이든 온 세상 지도자들이 도무지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듣잖아요. 다 자기 말만 하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권면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누구라도 이런 표현보다는 내가 먼저 권면을 듣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하나됨의 시작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사랑의 위로입니다. 사랑이 없는 위로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상대가 위로할 때 그 마음이 느껴져요. 우리는 위로받는 것은 화려하고 멋진 말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위로받는 거예요. 말은 서툴고 어색할지 모르지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한마디는요,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냥 함께 옆자리에 앉아있는 그 1분이요 그게 위로예요. 뭐 잘해줘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문제 해결한다고 뭐 내가 위로해줄게 시작이 어그러졌어요.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그냥 지나가면서 보여주면 되고요. 그 눈물 흘리면요 그냥 휴지 한 장 꺼내줘서 그냥 한 장 그것만 건네주면 돼요. 그거 건네주면서 무슨 일 있어? 어떤 놈이 그랬어?
위로가 안 돼요. 사랑의 위로는요, 그냥 이것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굳이 데리고 가서 커피 마시려고 하지도 마세요. 커피값만 주세요. 오늘 비 오니까 요리장 큰 데 가서 그래 커피 한 잔 마셔. 그 커피값도 4불 50점만 주지 마시고요. 요즘에 팁도 줘야 하니까요. 주셔서 그래 하나님 커피 마시라네. 그게 사랑의 위로예요. 사랑이 없는 형식적 위로는요, 오히려 상처가 되고 오해를 불러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위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셋째, 성령님의 교제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이유는요, 인간적인 교제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교제는요, 다 계산적이라는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시나요? 내가 도움받을 만한 사람 만나요.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만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내가 뭔가 득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비슷한 공통점인 만남의 기준입니다. 교제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만나면 이기심과 욕심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판을 깹니다. 상대가 나를 어렵게 했다고 해서 다 우리 판 깨잖아요. 나를 불편하게 했다고 해서 그 관계를 다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님의 교제를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주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넷째, 긍휼과 자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어찌 보면 육신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첫 교회인데 첫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였냐?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여 그 안에 원망과 불평이 생겼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는요, 정말 사소한 것으로 마음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떡 하나라도요, 골고루 나누셔야 돼요. 작은 것이라도, 콩이라도 우리 반쪽으로 나눠 먹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참 성경적인 표현이더라고요. 콩도 반쪽으로 먹어야 돼요. 이걸 누구 코에 붙여 그러는 표현이 또 있더라고요. 코에 붙이라는 게 콩이 아니에요. 먹으라는 게 콩이지. 그러니까 반으로 잘라서 드세요. 나눠서.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는 것, 큰 일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 사소한 일 때문이에요. 서로 긍휼하게 여기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 대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기꺼이 돕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툼이나 분열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의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실천해야 될 게 있어요. 한 해를 처음 시작하면서 주님이 올 한 해 동안에 지켜야 될 말씀들을 좀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1년 내내 한번 기억하시고 힘써서 지켜보십시오.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첫 번째,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으십시오. 한 마음 한 뜻을 품으면요, 다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요,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고요, 일이 이루어집니다. 더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은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도요, 악한 일을 하는데도 한 마음 한 뜻 되는 거 아세요? 예전에 영화를 봤을 때 기억이 나요. 도둑질 하는데요, 7명인가 8명이 한 팀이더라고요.
마음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요, 자기의 생각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요, 일거수일투족을 서로 나누면서요, 기가 막히게 초 단위로 훈련을 하더라고요. 뭐 하루, 이틀, 일주일 단위가 아니에요. 초 단위예요. 자, 지금부터 10초, 짝짝, 짝짝, 9초, 8초, 7초, 6초, 1, 땡. 그럼 너 왜 거기 가 있어? 행동조차 하나로 만들어가는 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훈련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하여,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하여 부부가 얼마나 사랑하고 계세요? 자, 당신하고 나하고 한 마음 되자, 한 뜻 되자. 자, 우리 이거 할 때, 설거지 할 때, 자, 15초. 다 깨겠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죄를 저지르는데도 마음을 합하려고 애쓰고요, 뜻을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다툼과 분열이 있으면요, 이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과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한 뜻을 품지 못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아주 매력적으로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날마다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병든 자를 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지도자를 찾아가라, 그리고 기도를 청하라. 그리하면 기도하고 치유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고민과 갈등과 염려가 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나누어 간구하라.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평안을 주시고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거두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는 평강과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탄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기도 못할 이유를 자꾸 만들어준다니까요. 조금만 기쁜 마음으로 뭘 섬기려고 하면요,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를 뭔가 자꾸 이렇게 발생시켜준다니까요. 누군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요, 옆에서 자꾸 방해를 한다니까요. 왜 당신만 하냐고. 그러면 나는 뭐가 되냐고. 사단은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되기 위하여 힘써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위해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그들의 힘과 능력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로 인해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오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궁극적으로 보여주시려고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시작하면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 누구하고 나누세요? 자기 혼자 꼭 붙잡고 있잖아요. 꼭 붙잡고 누가 알까 봐. 그렇죠? 누가 깊은 데 또 품고 계시더라고요. 볼까 봐. 아무도 나를 모르는데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줘요? 그리고 우리는 나가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내가 너에게 중보 기도자를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기도의 동역자를 허락했는데 너 왜 맨날 혼자냐? 그거는 너 혼자 못 들어. 여러분, 인생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시죠? 같이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 혼자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함께 하는 거예요. 따라서 매 순간 주님이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모든 일을 다툼과 허영이 아닌 겸손과 상대를 존중함으로 하게 해 주십니다. 일을 할 때 다툼과 허영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조금 궁금한 때가 있어요. 왜 일하면서 이렇게 자꾸 옆에 사람이 시기가 되세요? 왜 그 사람하고 이렇게 불편해지세요? 왜 그 사람이 잘하면 왜 내 마음에 이렇게 막 뭔가가 이렇게 일어나세요?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같이. 그러니까 뭘 못하면은요, 아예 처음부터 못하는 거를 인정하면요, 별로 시기 날 것도 없고 다툼 날 것도 없어요. 근데 뭔가 자기 스스로 잘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이게 뜨개질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뜨개질하는데 다 인정을 해줘. 아이고, 우리 집사님은 어쩌면 이렇게 뜨개질을 잘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가 봐요. 와, 재주가 좋아요. 능력이 다 말을 듣는데 어느 날 어느 사람이 등장했어요. 뜨개질을 했는데 나보다 좀 잘하네요. 말은 이렇게 해요. 집사님 뜨개질 참 잘하시네요. 그래서 자꾸 곁눈질을 해요. 저 사람은 왜 나보다 잘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할 때는 어떠세요? 누군가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은 나도 저분처럼 함께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계속 지키세요? 아니면 밥 먹을 때 됐는데 왜 아직도 기도하는 거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어요. 나보다 별로 잘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많이 힘들어합니다. 욕심과 교만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자의 모습이더라고요. 이러한 모습이 모든 곳에 있다는 겁니다. 집안에도 있어요. 저는 부부는 경쟁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부부도 경쟁하더라고요. 부모 자녀 간에도 경쟁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도 시기가 있고요. 다툼이 있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은 그런 일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으니까 모르죠. 여러분 지금까지 섬기시면서 다툼을 해본 적도 없으시지, 시기해 본 적도 없으시지, 누구를 욕해 본 적도 없지, 모함한 적도 없지, 늘 부드럽고 온유하고 사랑과 위로와 격려로만 살아오셨으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시기가 많은지요. 모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싹이 트면요, 빨리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못 박으세요. 왜? 그건 내게 아니에요.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요, 모든 일을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겸손과 상대를 존중함으로 대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은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좋은 말이다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천하셔야 됩니다. 셋째, 자기의 일과 남의 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며 도움이 필요할 때 소리 없이 다가가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만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오늘날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더라고요. 당신 일이나 잘해. 말씀은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대신 여기는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월권하라는 거 아니에요. 남의 일 간섭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를 혼동을 해요. 남의 일을 도와주려면 자꾸 월권을 해요. 간섭을 하려고 그래요. 그의 인생을 자꾸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있는 이 도와줌이, 돌아보는 것은요,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기쁘고 즐겁게 소리 없이 겸손히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 일만 하는 것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돕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니까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드시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 힘써서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내 몸 관리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인 거 아세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에요. 나 즐겁게 사는 것보다요,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즐겁게 사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그게 진짜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올해 맡겨주신 각자의 삶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주의 말씀대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의 해답이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어떤 마음 품고 살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슨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가? 확인하는 방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나의 매일의 삶의 태도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행동하는 행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럼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드러날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마음에 품고 생각하는 대로 결국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온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요, 그게 늘 내 안에 있었던 것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없는 건요, 결코 나올 수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나와요?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조건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나를 품어라. 예수님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절망할 때 나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때 내 주인이 누군지 알아요. 큰일 하고요, 좋은 일 있을 때는요, 내 주인이 누군지 잘 몰라요. 왜요? 세상 사람들로요, 위대한 일하고 좋은 일 있을 때는요, 다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기분 좋을 때요, 세상 사람 찾아가서요, 도와달라 그러면요, 잘 도와주더라고요. 똑같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에, 환난이 있을 때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나의 삶의 태도, 그때 맺는 그 열매가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과 세상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자신이 삶의 주인인 사람은요, 결국 세상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가족과 이웃과 세상에게 예수님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경험하게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열매가 뭘까요? 성령님의 열매예요. 주님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가 맺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만 맺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행하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이 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의 일을 돌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요, 작년 연말부터 올해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마음 가운데, 그래서 물어봐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그 마음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기대하는, 내 주변에 아프고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는 하도 그것만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런 생각에 빠지게 하셨나? 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주시니까는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주께서 이루심을 통하여 저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것 별로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이니까요. 하지만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치유와 회복하심이 필요하기에 주님이 그 한없는 은혜의 능력의 손길을 펼치사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마음이 변하여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될 것입니다. 어두워지고 악해지는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에 힘써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한번 결단하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여러 가지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뭐 남한테 뭐 잘 대해준다 이것도 말고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너 오늘 감사해라, 그러면 그냥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하루를 사세요. 그냥 무슨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죽어가잖아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해요. 그러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너무 미워요. 그런데 감사해요. 끝에 그 한마디만 붙이세요. 주님이 주신 그 마음, 그 한 가지씩만 하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요, 인도자요, 보호자요, 공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
올 한 해 내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를 통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부활의 영광 날마다 저희로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6년을 시작하며 저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올 한 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님의 교제와 그리고 서로에 대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돕고 돌아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은혜와 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자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마음껏 누리며 전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와 우리 한동포 북한과 이 땅 미국과 장자의 나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성령님 충만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 날 우리 오동균 장로님 천국 환송 예배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리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빼앗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모든 언민이 다 맞을 우리의 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